박종기 시인의 용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소말리아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 굶고 굶어서 가죽만 거칠어진 수백 수천의 어린이가 검게 말라서 쓰레기처럼 죽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오늘을 해골을 굴리며 놀고 내일은 정글 진흙탕 속에서 죽는 어린이, 10살이면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고 12살이면 기관단총을 쏘아댑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니카라과에서, 중앙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해 뜨고 해질 때까지 온종일 하루도 그치지 않는 총소리, 하루도 쉬지 않는 살인. 하나님, 시인의 용도는 어디 있습니까?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세계의 방방곳곳에서 하나님, 시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다는 말 못하게 하세요. 어두운 골방에 앉아 하루 종일 봉투 만들고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노파를 아신다면, 하나님, 내가 외롭다는 말 못하게 하세요. 쉽게는 서울 남쪽 변두리를 걸어서 신흥 1동 2동 언덕배기 학구방을 보세요. 골목길 돌아서면 피토하는 소년을 아신다면 엄마를 기다리는 영양실조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이디오피아에서, 소말리아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 굶고 굶어서 가죽만 거칠어진 수백 수천의 어린이가 검게 말라가고 또 매일 쓰레기처럼 죽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인의 용도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루도 그칠 새 없이 총소리가 들려오고 테러와 수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도대체 시인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인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에서도 고통스럽다는 말, 외롭다는 말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는 시인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픔을 아파하는 것이고 상처를 상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이 어둠과 이 절망과 깊은 상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읽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시인이 시인의 용도를 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수상한 시대에 성도들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도대체 교회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지거나 더 이상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용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과 같은 정치인들이 용도를 잃어버리고 잉여 인간처럼 될 때 그들은 오히려 나라의 짐이 되고 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권사가 그답지 못하고 할 때 그 용도를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일꾼이 아니라 일거리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철부지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디서 와? 엄마는 황새가 물어다 준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엄마,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못하게 막아주는 건 누구야?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면 그야 경찰이지. 이 호기심 많은 이 4살짜리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우리를 도와주는 건 누구야? 그야 소방대원들이지. 아들이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 엄마는 그야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 앞에서 오는 것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철부지 30살짜리 애들도 아빠, 엄마의 용도를 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성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의 용도가 뭐냐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용도가 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까닭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성도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성도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은 결코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이제부터는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을 청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낡은 세계관과 관점과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북소리에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결단 안에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사는 이로 산다는 신앙의 결단 안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선언은 바로 이러한 차원을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옛사람과 옛세상과 가치관을 못 받고 새 사람이 그 위에서 부활하는 것 역시 신앙 안에서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이 분별되고 부정과 긍정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낡은 세계를 못 받고 나서야 비로소 문지방을 넘어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속에 낡은 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낡은 것과를 결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그리고 악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눈,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존재의 의미가 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의 강권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한 사람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사이에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여간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답니다. 그래갖고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그 삶의 그냥 활기가 넘치고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뭔가 항상 이게 아주 뭔가 이게 얼마나 그냥 통통 튀어다니죠. 걸어다닙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의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은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도 데려와서 꼭 먹여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모든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서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합니다. 시집을 갑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고 키워준 부모도 팽개치고 용감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리바리 싸서 집을 떠납니다. 그 무서운 10월도로 용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적까지 파서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또 시집간 처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전에는 자기를 가꾸고 개발하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아예 자신의 친정집을 버리고 시댁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집도 신랑 집으로 들어가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듭니다. 싱글일 때는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녔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면 먹기 싫어도 꼬박꼬박 요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내 취향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취향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맛도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식성도 달라집니다. 모든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옛사람을 죽입니다. 사랑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친정도 부모 형제도 미련 없이 버리고 신랑을 따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아직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은 바로 이러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 친정을 떠나 시집간 처녀는 달라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하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공부해도 이전과는 그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배불리 하고 그저 내 부동산 넓히고 내 것만 그저 챙기느냐고 욕심을 다해서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났으면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은 까닭에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능과 물질 등등을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 곧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손발의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물질과 재능의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의 몸으로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접한 세상의 향락을 위했던 것이 이제는 귀한 일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삶의 용도, 이 존재의 용도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좋을 대로의 삶에서 남 좋을 대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중생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하다 소리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인색한 거는 7개 죄악 중에 하나로 취급했어요. 인색해서 누구한테 섬길 줄도 모르고 뭉켜만 지고 있고 이러면은 그 죄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의 삶에서 남 좋을 대로의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좋을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듯 사랑의 이중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계속해서 1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 즉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세계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화목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화목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화해인 것입니다. 화해의 근원, 화해의 주인은 인간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화해와 화목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인간이 다가가는 화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화목도 각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부가 함께 맞추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준에 서로 맞춰가려고 할 때 화목한 관계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해, 화목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먼저 다른 지체들을 보면 흠결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의 그림자부터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다른 지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거는 아이고 저건 왜 저 모양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인색한 거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 욕심쟁이가 저거 언제 저 심술만 그렇게 해서 어떡하나?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걸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화목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먼저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다른 지체들을 보면 아 그래 내 마음에 안 들고 대체 저 인간은 더 살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하고 분쟁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우리라는 기준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세계를 보고 옳으니 그러니 하며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함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중심에 놓고 내 견해와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왜 화가 납니까? 우리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 서로 싸우고 그 난리치고 사는 겁니까? 서로가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우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기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한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의 비결.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을 만들어가는 이 화목이 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한 집에서 그냥 부부로 살면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9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화목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세상으로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도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화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19절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화목해질 수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20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신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본래 이 사신은 그를 보낸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수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들은 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삽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가든지 본국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대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송한 이 나라와 그리고 파송한 대통령의 지시와 이 국가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선진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됐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 가서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 대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복 입고 나가서 한국을 알려야 되고 한국의 문화를 전파해야 되고 한국을 대변해야지 거기 가서 그냥 그 선진국에 갔다가 그 나라에 푹 빠져갖고 그 나라의 사람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대사로 왔어요. 대사.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외국에 가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나라 전체를 망신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얼굴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주변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전염을 우리가 이루며 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랑의 지배를 받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그런 피조물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진실한 변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망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들 덩치 컸지만 뭐합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건물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소수라도 괜찮아요. 그런 진짜 배기가 몇 명이라면 여러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말이죠. 죄악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주님께서는 그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성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 없어서 그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죠. 말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그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신문을 펼쳐볼 때마다 그래서 무슨 사건과 볼 때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리가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 이 죄악을 통탄하는 이 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돌아서서 우리가 그 신문 기사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비판하고 남 험담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좌우지간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이 땅에 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이 민족과 역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세계는 그래 꼭 숫자가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용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매사의 삶과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식당에 가서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시장에 가서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가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 남이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그러려면 아예 그 이름 그 거룩한 직분 빼고 하든지, 어디 가서 정말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콩나물 파는 할머니 얼마 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하다고 뒤에서 깎아서 좋으려고 그걸 몇 푼 되겠지만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말고, 그리고 가서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뭐 조용한 순교의 삶이 아니겠어요. 화낼 거 다 내고 말이죠. 자기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리고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손해도 보고, 정말 우리 걸 정말 부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 참 저렇게 정말 관대하고 저렇게 넉넉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소리 듣고, 더 인색하다 소리 듣고, 아이고 아주 정말 아주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건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동네에서도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이 아침, 교회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용도, 하나님 우리 성도의 용도가 뭡니까? 장로의 용도가 뭐고 권사의 용도가 뭐고 왜 세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시고,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물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고, 충성된 거 정말 잘했다, 고맙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도전과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